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사도 요한이 잡혀간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거치시면서 그동안에는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세상에 회개할 것을 명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일이었습니다. 메시아 사역의 첫 번째 일이자 열매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지요. 이때 열매 맺은 제자들의 대부분은 사도가 되어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당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며 그들을 불렀더니 20절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부르셨더니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성취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당시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을까요? 당시 생선을 잡으면 크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소금에 절여서 염장을 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햇볕에 말려서 건조시키는 방법, 그리고 생선 페이스트와 같은 것을 만드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시로 유통을 할 수 있는 유통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어업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부로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갈릴리를 두고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많은 도시와 마을이 있었고 물고기가 풍부하여서 생계와 무역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의 행정 책임자로 파견되어서 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갈릴리의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요세푸스뿐만 아니라 당시 갈릴리의 상황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무수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어업이 단순히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생계수단으로 삼는 정도가 아니라 어획, 가공, 또 주변 도시 및 국가로의 유통까지 하는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으로 산다는 것은 꽤나 나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심에 따랐던 일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쉽게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이 수고해서 입지를 다져오고 나쁘지 않은 삶을 영위했던 모든 것, 그러니까 자신들이 성취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커지면서 조직이 생기고 체계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크라이스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크라이스트에서 뒤에 IAN을 붙여서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이 되고 체계가 생겨나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 크리스천 뒤에 ITY를 붙여서 크리스천이티, 곧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스스로 혹은 타인이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기독교가 되었는데요.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뒤에다가 IAN을 붙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속한 사람들 혹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정도가 되겠죠. 애초에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생겨난 조직이나 체계를 통합해서 기독교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체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의 모임이 기독교가 되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변형되어서 우리의 모임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 곧 기독교인이 생겨나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개념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따르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여러 가지의 이유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하나의 조직체가 있고 그 안에서의 내 역할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내 욕심이나 열정을 과하게 표출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다스리고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나 신앙생활의 총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기독교인인가? 날마다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둘의 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도 출발이 다르고 중심이 다르고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텐데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며 나아가거나 반대로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나의 부족함이나 여러 이유로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은 애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말을 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지요. 자기 전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신이 성취한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려는 비전을 품고 시작한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관련된 업종 내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내려놓고 따르라는 말에
그저 따라갔던 사람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랐던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두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예수님 없이 교회라는 조직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좋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찾고 계십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따르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언제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열망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